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람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남자로 유명한 닉 부이치치는 1982년에 호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그나마 있는 한쪽 다리도 사실은 발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발톱과 같은 수준의 발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기란 참 힘든 것일 텐데요. 실제로 닉 부이치치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아이들과 섞여 함께 학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부터는 자신이 남들과 좀 다르다, 자신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약 올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8살 혹은 9살쯤 될 때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없지 않습니까? 욕조에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계속 비관하고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비관하고 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상식으로는, 또 신앙으로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을 받는다, 혹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너에게 닥친 불행은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때문이지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말씀을 들은 닉 부이치치는 그때부터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라는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았다면,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 이제부터 달라진 관점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저 앞 못 보는 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런 인생을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팔, 다리 없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의 어떤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 목적이 있을지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포자기했던 삶에서 변화되겠죠? 팔이 없지만, 다리가 없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입으로, 손과 발이 없으니 연필을 잡을 수 없어서 입으로 연필을 물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발톱보다 작은 발가락으로 키보드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그 팔, 다리가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 서핑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핑 탈 줄 아세요? 저는 못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리는 없지만 방향은 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리는 없지만 방향은 있다. 손은 없지만 도울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게 되었고, 이 관점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안고 살게 되었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팔다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과 같은 변화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팔다리 없는 인생이 환경이 더 좋아지거나 자신의 신체 조건이 훨씬 더 좋아져서 인생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을 때 진정 인생이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닉 부이치치처럼 새롭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고, 또 사회적으로 무질서, 혼란을 가져오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했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분노하며 열정적으로 달려들었죠. 그렇게 해서 처음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인데,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했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분노하며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이 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찾아다니며 고발하고 협박하고 종교재판을 일으켜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열정을 넘어 광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13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믿음으로써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핍박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한 것이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한 행동이었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방향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의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인 것이죠. 바울은 죄 안에 갇혀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아주 고집스럽게 살았고, 그 고집이 광기와 같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이 광기, 바울과 같은 고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옳은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만 바쁘면 이 마음을
예수님께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텨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그 정도는 달라도 바울과 같이 광기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광기란 무엇일까요?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열정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정에 가속도가 붙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속도도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거는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동차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어야 그 가속도를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텐데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리 떼놓고 있다 보니 가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광기를 멈출 수가 없죠. 바로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괴수와 같았다고 말하던 그 인생, 광기로 가득한 인생에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지금은 베이직 교회의 담임 목사로 계신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는 MBC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꽤 유명한 기자셨다고 해요. 간판 뉴스에서 특파원을 할 정도로 꽤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데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사실 텅 빈 껍데기와 같았다고 합니다. 새벽에는 골프 치고 밤에는 술을 마시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종종 우리 남성도회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공치는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공허한 모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만 참 감사해요. 사실은 자주 모여서 그렇게 그 안에서도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멘. 이게 보니까요. 이게 집에서 아내분들은 조용히 계시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조정빈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 그 골프 연습장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뭐 내부 수리 중이었던지 그래서 새벽에 나오긴 나왔는데 할 일이 없어서 뭘 할까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가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어서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가? 그분은 이제 기자를 해서 이제 본능적으로 의심하는 습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나가는 것을 보고 둘 중에 하나다. 사입이 아니면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이 쉬는 날 뒤를 몰래 쫓아가서 아내는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뒤에서 그 기도하는 걸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한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이 여기 사입이구나. 잘 걸렸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잠입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4일 동안 새벽 예배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말하고 어떤 것들을 가르치는지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지 기자니까 취재를 한 것이죠. 4일째가 되는 날 가만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찬송가 한 곡이 흘러나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눈물이 줄줄줄 흐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 모습을 조용히 아내가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그 조정민 목사님을 데리고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그분이 평생 처음 했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기도할 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어떤 감정이었냐면 지금까지 남을 비판하는 데만 익숙해왔던 자신을 모두 깨트리고 텅 빈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다 내려놓고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고 이제 끌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좋아하시던 술과 골프를 끊고 주님께로 인생을 두고 살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로 살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행히 밤마다 술은 안 마십니다. 드십니까? 안 드시죠? 새벽마다 나가서 골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광기의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중심에 주님 안 계실 때가 많고 세상이 가득해서 광기 어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방향은 내 방향이 아니니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 그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내 삶이 광기로 사로잡히지 않고 그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광기를 멈추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만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그대로인데 속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결국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시간만 차이가 날 뿐. 속도만 바꾼 믿음은 광기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광기를 멈추고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돌려야죠. 그것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세상의 광기를 멈췄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방향을 찾았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광기와 같은 인생에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긍휼을 입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내 뒤로부터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오래 참으심, 그 긍휼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 나를 긍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광기를 멈추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기 위해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본으로서, 본보기로서, 일종의 샘플로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 자신의 고집과 광기로서 삶의 방향을 잡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배워. 나처럼 해. 바울처럼 해. 이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의 샘플이 되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광기를 멈추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었다. 방향이 달라졌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예수 안에서 광기를 멈추고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돌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고 있는 이 방향,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 방향은 사실 우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자리 아닙니까? 세상은 죽음으로부터 뭔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끝이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빛나게 되었고 부활로서 죽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세상 안에 있는 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없어요. 세상과는 다른 길,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과 다른 존재로 변화시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속도에 불과해요.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만 다른 거예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건. 그게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좌절하고 있지만 닉 부이치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향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믿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다음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에서 문제들이 있죠. 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 적어도 믿는 사람은 내 잘못이 아닌 수많은 문제들에 뒤덮여 있을 때도, 둘러싸여 있을 때도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곳에서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의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예수와 함께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 요구를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내 삶을 항복하며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변화를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의 어떠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긍휼입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로 포장된 세상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광기 어린 삶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멈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중심에 두면서 예수의 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본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적용되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본 자가 되었으니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본 자, 하나님을 본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차례로부터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여주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듯 우리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광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샘플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보기 말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유익한 삶을 사는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를 믿은 뒤에 오히려 세상의 관점으로는 실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만 봐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꽤 좋았던 조건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 않았습니까?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바울은 그 유대 사회에서 꽤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예수의 본보기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세상에서 얼마나 유익한가 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 본보기로 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항복하듯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보여줄 것이 없는 고작 세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십자가가 세상보다 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죠.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두 가지 길이 찾아옵니다. 하나는 세상을 쫓으며 광기로 달려가는 삶, 또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의 본이 되는 삶. 바울이 걸었던 길이고 바울 뒤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광기를 멈추었고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세상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매 순간순간 그 목소리를 듣고 주님께로 삶을 돌리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 환경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를 들고 세상, 저 주님 모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본을 보여주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